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 인사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길 한 번씩 마주치시면서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시골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답니다. 그 가정은 부부가 함께 감자 농사를 짓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유독 걱정이 많은 그런 부부였어요. 당시 이야기로 작년에는 감자 농사가 좀 잘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을 때 그 부부가 절망적인 이야기,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어두운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고 나왔었지만 다행히 올해에는 농사가 풍작이어서 목사님은 그래도 이번에는 이 부부가 밝은 얼굴로 신방을 받고 또 밝은 얼굴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막상 그 댁에 도착해 가서 보니까 부부 모두가 다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해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농사도 풍작인데 어째 무슨 걱정이 있는 그런 어두운 얼굴입니다 라고 묻자 이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썩은 감자가 하나도 없어서 걱정입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감자가 썩지 않고 다 실하게 잘 추수가 됐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묻자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작년에는 농사가 되지 않아서 썩은 감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돼지 사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어서 돼지 사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 생각에 목사님은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감자 농사가 잘 되라고 기도해야 될지 썩은 감자가 좀 많이 나오라고 기도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도 팔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걱정은 팔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걱정하면서 살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습관이거든요. 그냥 습관입니다. 생각의 틀이 그렇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늘 걱정하는 것이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더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의 습관일 뿐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할 거예요.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하는 거지요. 안 될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잘 될 거야, 해낼 수 있어 라는 긍정과 희망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해낼 수 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연단하라 라는 말은 훈련하라 라는 얘기거든요. 훈련해서 습관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경건한 습관, 경건한 영성을 만드는 훈련을 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동, 어떤 그런 내용을 가리켜서 유세베이아 경건이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성별된, 하나님께로 성별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나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배워라, 나를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습관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경건 훈련인데요. 이제 경건 훈련을 하라라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더 경건해지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려야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원한다면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건전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건전한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습관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근데 그 습관들을 깨뜨리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이자 심리학자이기도 한 존 베리에 의하면 인생의 가장 나쁜 습관 7가지, 모든 관계들을 깨뜨리게 되는 정말 최악의 습관,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그 7가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는 큰 부탁을 하면서도 자신은 다른 사람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습관.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언제나 합리화하는 습관. 요즘 내로남불 그런 얘기 똑같은 겁니다. 셋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주변 탓을 하려는 습관. 그냥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자기가 실패했으면서도, 실수했으면서도 핑계만 대려고 하는 그런 습관. 넷째는 발전에 필요한 배움을 무조건 피하려는 습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습관. 그냥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관계를 파괴하고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보고 장점은 나중에 보는 습관. 여섯 번째는 작은 잘못, 작은 실수, 작은 거짓말 등등 뭐든지 작은이 들어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작은 것이다라고 묶어버리는 그런 습관들, 그것이 심각한 해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 칭찬해 주는 것이잖아요. 에이,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들을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 그것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인생에 좋지 않은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습관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습관이 대인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본인의 인생도 무너뜨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습관들이 있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삶의 태도나 습관 가운데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습관들, 그런 어떤 삶의 형태들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휘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망령되고 허탄한 휘나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버려야 된다. 망령된이라는 말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내용,
그런 것을 가리키거나 그런 것을 생각 속에 자꾸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이단의 사상도 그렇고 세속적인 가치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심각한 방해 또 장벽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버리라.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놓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철저하게 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허탄한 신화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허탄한 신화다라는 얘기는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만든 거짓된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얘기지요. 존재하지도 않은 우상의 신들, 예를 들면 디모데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에 등장하는 제우스니 헤라니 포세이돈이니 이런 많은 어떤 신들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들을 숭배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들이 화를 내서 벌을 받게 되니까 그들을 섬기면서 숭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관이나 점집에 드나든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귀신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이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찾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허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습관들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버리는 것도요,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만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그만해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의 습관이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어느 순간 나는 또 그 생각에 묶여 있고 또 그것을 찾아가는 발걸음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완전히 단절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경건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중심에 두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 찾으려고 하지요.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내게 뭔가 이익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라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만 쏟아놓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평은 순간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평도요, 습관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걱정도 습관인데 불평도 사실은 습관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극정하고 불평하고 절망적인 말만 쏟아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삶을 살아오면서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습관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습관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늘상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망과 불평은 경건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자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지금의 나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불평과 원망을 끊어내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있는 습관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경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버려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도 좀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우리는 경건한 삶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해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태도나 습관을 버리고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끊어내야 되지만 대신에 경건에 유익을 주는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래야지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습관화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으면 한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갈 때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패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건에 이르는 습관을 온전히 만들어내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연단한다라는 얘기는 훈련한다라는 얘기거든요. 훈련은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훈련입니다.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훈련이 깊어지면 반사적으로 나와요.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서 습관이 되게 만들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훈련이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해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은 곧 좋은 영성, 예수님 닮은 영성을 갖추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습관이 영성이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지요. 경건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서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 습관에서 거룩한 영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훈련하면 내게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훈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훈련은 오직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스스로 훈련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훈련하라, 스스로 경건해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스스로 경건 훈련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 걸까요? 훈련의 지침, 훈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테두리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디모데가 성도들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렇게 양육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양육받는다라는 말과 7절에 연단하라라는 말은 같은 맥락입니다. 훈련하라라는 얘기지요. 무엇으로 훈련하느냐라고 하느냐 하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란 성경 말씀입니다. 좋은 교훈이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리한 교리와 신앙생활 지침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을 반복적으로 습관화시키는 것, 읽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습관화하는 것, 이것이 경건 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경건한 영성을 함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경건해질 수 있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범죄하지 않는 삶,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나는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벗어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바로잡고, 말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미치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이 일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죠. 훈련. 성경 읽는 것이 몸에 배도록 일어나면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을 찾아서 읽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삶의 패턴을 갖는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해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대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는 훈련, 성경을 통해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훈련을 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너는 나를 꼭 닮았구나라고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경건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분발해야 할 것은 분발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 훈련이요,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습관이요,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영성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경건함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 훈련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 훈련에는 놀라운 유익이 따른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단이다 라고 표현되는 이 말은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몸을 훈련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훈련으로 습관을 만들면, 몸을 위해서도 훈련으로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삶의 패턴이 되고 그 삶의 패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많아진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면 한 직장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일찍 퇴근하든지 늦게 퇴근하든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막 하다가 아니면 잠을 안 자고 버티다가 새벽 1시나 2시쯤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침 7시가 넘어서야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일찍 서둘러서 활동을 시작하는 가족들이 얼굴도 못 볼 때가 많고 가족들과 아침 식사하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고 일도 능률도 오르지 않고 삶이 말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조언을 받아서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을 그의 삶의 패턴으로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7시 넘어서 일어나던 사람이 5시 반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힘들어 보였지만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해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야 가족들 얼굴이라도 보고 아침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람 소리를 듣고서도 눈뜨기가 힘들었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는 습관이 자리 잡혀갔습니다. 한 달쯤 후에는 알람을 듣지 않고도 눈이 먼저 떠지기도 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은 그의 삶의 패턴으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이 습관이 만들어지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대화도 하고 가족 간에 그러다 보니까 친밀함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하던 영어 공부도 조금 더 능률이 오르게 되고 몇 달 만에 토익 점수가 200점 이상을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서량도 몇 배 더 많아졌대요. 매일 아침 그 일찍 일어난 시간 가운데 15분을 쪼개서 간단한 체조와 가벼운 운동을 하는 습관을 곁들이자 아침이 더욱 상쾌해졌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더 높아졌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니까 스트레스가 감소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담배를 피우곤 했었는데 흡연의 횟수가 점점 줄다가 마침내는 담배를 전혀 입에 대지도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료와 술을 마시러 가도 이제는 무조건 2차까지 달려갔지만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2차까지 가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겠다 싶어서 2차를 단호히 거절하고 일찍 집에 들어오는 그런 삶의 삶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량도 줄어들고 회식비도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난 그 시간들을 조금 쪼개어서 30분을 활용해서 업무 아이디어를 생각하자 일에 대한 의욕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찍 일어나니까 삶을 대하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렇죠? 일찍 일어나니까 출근 시간에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편안해졌답니다. 얼마 후에는 회사에서는 승진도 되었고 더욱 보람된 업무를 맡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더니 놀라운 유익들이 따라온 겁니다. 훈련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면 좋은 일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도 그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몸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도 유익을 얻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 금생과 내생에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을 주는데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약속이 붙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는 경건 훈련은 이 땅에서도 유익을 얻게 만들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놀라운 영광의 유익을 얻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더 많이 지칭하고요. 조에는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더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지금의 생명이라고 돼요. 금생이라는 말은 지금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에라는 단어와 눈이라는 단어를 다 같이 묶어가지고 눈은 지금이거라는 얘기고 조에는 생명이라는 건데 지금의 생명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에 다가오는 다시 말하자면 내 다음 세대의 다음 세상의 생명 그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생명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복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경건 훈련한 사람들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시나요?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면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유익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1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 사람에게는 만사가 형통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건 훈련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다시 고삐를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말씀부터 먼저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루 하여금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지를 배우면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이지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흐트러져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태도의 허리띠를 다시금 단단하게 조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슨했던 말씀 묵상도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고 흐트러졌던 기도의 열정도 다시금 좀 회복하고 무너져버린 예배 생활의 틀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의 습관을 다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무너지니까 덩달아서 우리의 영적 습관까지 같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습관을 만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라는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삶을 반응을 나타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습관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잠이나 자자, 텔레비전이나 보자.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전혀 무관심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코로나 때문입니까? 이것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핑계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틀이 무너진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게을렀기 때문이고 내가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 훈련을 쌓아가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서 지시하는 삶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훈련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느슨하게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 시간이 있어도 있는 대로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럴까요? 사실 코로나는 여러분 우리의 경건 훈련에는 굉장히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울리지 않고 몰려다니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고독의 시간들을 만들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좀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습관이 되도록 그것이 나의 삶의 온전한 패턴이 되도록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에 다시금 허리띠를 조이고 기도하는 것에 허리띠를 조이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도 신발끈을 좀 조여 묶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힘을 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날마다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기도에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예배의 열정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경건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소스를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신앙의 오랜 전통들 속에서 어떤 것이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께 더 관심을 두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게을러서, 우리는 나태해서 말씀 묵상의 경건 훈련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따라 지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훈련하게 하시고, 그래서 습관을 만들고 삶의 패턴이 되게 만드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삶을 삶 속에도 빛처럼 그렇게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